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믿음 속에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살아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막상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바울 선생이 믿음에 대한 법칙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바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원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소원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도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싶은 간절한 갈구가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지, 소원이 없는데 믿음이 생겨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짓듯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고 간절히 소원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펴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나의 기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한나는 먼저 처음 아내고 둘째 아내는 번한내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번한나는 아들을 쑥쑥 낳으니까 번한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시기하고 못살게 구름으로 한나가 죽을 징이었습니다. 매년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제사를 드리는데 한나는 울고 먹지도 아니하고 성전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간절한 소원의 기도에 한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시겠나이다. 얼마나 소원했기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문 곁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이 취한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해서 나중에는 고함쳐 기도하던 기도도 그치고 입술만 덜썩덜썩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술이 취해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부르짖느뇨? 술을 끊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에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증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착잡하고 불안하고 잡히지 아니하면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일어난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요동치고 파도치다가 조용해지면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하시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함을 치고 부르짖어도 마음의 평안이 점령하지 못하면 아직 응답이 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일어나 가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는데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왔기 때문에 눈물을 닦고 슬픔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만에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과부의 호소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과부가 억울한 누명을 덮었었습니다. 옛날 과부는 사회에서 매장되고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남편을 잃으면 가족들이 다 버림을 당하고 사회가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누가 돌봐줍니까? 재판관이 가는데 그 재판관은 또한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돈도 빽도 능력도 없는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며 강구한 것입니다.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판장의 집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도록 중지하지 않냐고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줄기차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한 이 재판관도 너무나 괴롭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부가 자주 와서 나를 괴롭히니 내가 괴로움 당치 않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한이 서려서 원한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핏눈물을 품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쑥 기도하다가 마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야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지 간절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기도를 받는 사람이 나와 함께 마음을 바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희 기도와 그분의 기도가 합쳐서 응답이 반드시 오는 것인데 아주 공경에 처했으면서도 기도를 해주면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물에 빠진 진주를 찾는 동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진주를 떨어뜨렸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 당장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고 물을 퍼고 있습니다. 자라 한 마리가 기어나와서 당신 뭘 하는 거요? 바닷물을 펀다. 왜요? 진주를 찾으려고 한다. 언제까지 퍼겠어요? 바닷물을 다 마르게 할 때까지 퍼겠다. 자라가 놀라서 물속으로 돌아가서 진주를 차서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내버려뒀다가는 자기가 죽겠으니까 바닷물이 다 없어지면 말도 안 되는 예화지만은 그러나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바닷물을 다 퍼겠다는 그러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빠진 진주를 찾을 수가 있었다는 예화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도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한나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 제사장은 그녀가 술이 취한 줄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믿음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과부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람 다음에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원은 백일몽이나 망상이 되지만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소원은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자리에 엎드려서 발 꼬아놓고 팔로서 머리 벼기 하고 난 다음 나도 고랫돈 같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양귀비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백일몽입니다.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져오는 꿈이라는 것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꿈을 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꿈은 구체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백성만 아니라 개인도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꿈을 마음속에 품고서 기도해야지
꿈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가져야 아기 낳고 기를 준비를 할 수 있지, 아기도 안 가졌는데 아기 낳을 준비를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꿈을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꿈이 들어와서 점령해서 자나 깨나 꿈을 바라보고 꿈이 마음을 점령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원이 구체화되어서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구체적으로 꿈을 그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 나가기를 원하면 남편이 나와 함께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그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주를 잘 믿게 되기를 원하면 항상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그려보고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를 원하면 그 집을 항상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그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요. 막연한 구름 위에 뜬 꿈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집을 그려보고 그 장소를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적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 적을 때는 구체적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 종이에다가 연필을 가지고 적기 시작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향한 소원을 마음속에 꿈꿀 때 반드시 종이에 연필로 적으십시오. 1. 무엇을 원한다. 2. 무엇을 원한다. 3. 무엇을 원한다. 종이에 적어놓고 그것을 여러분 책상이나 경대 앞에 붙여놓고 늘 보고 읽고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적는 것만큼 큰 힘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백일몽을 꿀 때가 많습니다. 헛된 일인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구체적이 되어야 되고 마음에 분명히 보아야 되고 종이에 적어서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죠.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그려보고 새기고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려보고 적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확실한 꿈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벽에다 붙여놓고 경대 앞에 붙여놓고 부엌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내가 자주 보는 곳에 얼굴을 마주치는 곳에 붙여놓고 그것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절 14절로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 그냥 주시면 주시지 바라보기는 뭘 바라보라 합니까? 그러나 아니다. 바라보아야 너가 꿈을 가질 수가 있다. 꿈이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85세 자식이 없어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식을 준 것이 아니라 밤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들을 헤아려보라. 별들을 헤아려보라. 내가 보이는 별들처럼 많은 자식을 내게 주겠다. 먼저 바라보아야 그 다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 성장 강의를 할 때 목사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먼저 내가 교회 성장을 하기를 간절히 사원하고 뜨거운 소원이 있어서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교회를 목표로 세우고 바라봐야 된다. 내가 세울 교회를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종이 위에 그려놓고 그것을 벽에 붙이고 바라봐야 된다. 아침 저녁으로 내 교회를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바라봐야 된다.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데 바라보기만 하면 그 다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믿음이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뜨거운 소원의 바탕 위에서 마음의 아름다운 확실한 목표와 꿈을 이룰 때 그 꿈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1903년 미국을 한 형제는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들은 자전거를 고치는 점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그들은 꿈을 꾸었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꿈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는
하늘로 날지 못한다는 물리학의 정의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 무식하기 짝이 없다, 공부를 안 해서 물리학의 법칙도 모른다,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날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열심으로 꿈을 꾸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나르는 비행틀을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날 보잉 747이 되어서 태평양과 태서양을 수백 명을 태우고 날아갔다 날아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세 형제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인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는 학교 수업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가 바라볼 때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말이 끌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가는 수레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꿈꾸었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집 뒷뜰에서 뚱땅거리고 망치를 때리고 야단법석을 해서 부인이 항상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동차, 자기 스스로 달리는 차를 만들겠다고 애를 쓴 결과에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원조인 T4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는 꿈꾸는 사람에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편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없는 것이 있어진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소원하고 바라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없는 것이 그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간절히 소원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뜨겁게 소원하고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운명적으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주팔자로 만들어지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점쟁이들 사주팔자로인데 왜 지 팔자는 안 봅니까? 자기 팔자 잘 보면 자기가 잘 살지, 왜 나무 팔자 보는데 자기는 쪼그라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다 엉터리 같은 데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소원하고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명년에 원하십니까? 금년에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보고 소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마음을 그냥 비워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고 비워놓으면 마음의 황무지가 되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속에 꿈이 가득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열정으로 기도하고 바라보고 소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남자가 자녀와 동네 놀이터를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는 잘 꾸며지지 않아서 누추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좀 더 즐겁고 기쁘게 놀 수 있는 근사한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과학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을 바라보고 늘 소원했습니다. 그것이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만들어진 공원이 바로 유명한 디즈니랜드인 것입니다. 이 꿈을 꾸었던 사람이 월트 디즈니인 것입니다. 이후 그는 이러한 공원을 온 세계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올랜도에 만들어진 월트 디즈니 월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월트 디즈니는 월트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기 전에 죽고 말은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어 오픈한 날 사회의 각계 인사들이 와서 축하식을 하는데 한 인사가 나와 축사를 하면서 이처럼 거대한 꿈을 일군 당사자인 월트 디즈니가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서 오늘 이 결과를 못 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장례가 숙연해지는데 그때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인 디즈니 여사가 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까 축사 중에 하신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미 월트 디즈니 월드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평소 마음속에 늘 월트 디즈니 월드가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월트 디즈니가 만든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직 생기기 전에 마음에 늘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그 소원이 믿음으로 역사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꿈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백일목만 꾸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원하는 꿈이란 이처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 그 자체는 응답이 아닙니다. 나는 믿었는데 왜 안 이루어지노?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믿었는데 왜 병이 안 낫느냐? 믿었는데 왜 축복을 못 받느냐? 믿었는데 왜 가족들이 아직 예수교로 나오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란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실상이라는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로서, 그런 휘포라는 말과 히스템이라는 말이 보태어져 된 것인데, 휘포는 미치고 히스템이는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침대다. 물건이나 화분을 얹어놓는 받침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강단은 받침대지, 이 강단 자체가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단이 받침대가 되어서 성경을 그 위에 얹어놓는 것처럼 믿음은 받침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응답을 올려놓아 주시옵소서, 그것인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믿음이 생겼을 때는 이제 받침대가 이루어졌으니 언제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든지 한 달 후에 이루어지든지 1년 후에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5살에 믿었는데 15년 걸려서 100살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그가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으나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13년이 걸렸었습니다. 모세는 40에 그 꿈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어서 80에 그 꿈이 이루어서 40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침대가 올해 응답이 온다고 집어치워버리면 얹어놓을 물건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받침대를 꼭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박스에 응답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땅 위에 있을 때 내가 부르짖었는데 응답을 안 하고 거기서 이렇게 여기에 쌓여 있습니까? 응답을 가지고 가니까 내가 받침대를 집어치워버렸더라. 얹어 놓을 데가 없어서 도로 가져왔다. 믿음이란 받침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침대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 81편 10절에 따라 말씀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어놓아야 채우죠. 입을 똑 다물고 있는데 먹으라고 아무리 줘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입을 열어놓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기를 원하면 벌리고 있어야 떨어지면 입에 들어가지, 안 벌리고 있으면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어놓으라는 것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으로서 바라보면서 입을 벌리고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으면 인내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리라고. 먼저 구하고 생각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응답이 있지. 구하지도 아니하고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는 생각도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마음에 준비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믿음으로 간구해야죠. 이제 믿음이 생겼으면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보십시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뜨거운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꿈꾸어보고 그려보고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다는 조건을 준비한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고 있는 것입니다. 받침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기만 하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면 믿겠다고 하면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믿어야 보아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보아야 믿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을 먼저 믿고 난 다음 그 다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나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으로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없을 때 이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입으로 못한다, 없다, 안 된다 하면 만사가 다 무가 되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있는 것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마지막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어디냐? 말을 들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나는 안 돼요, 모든 것이 절망이요, 슬퍼요, 괴로워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꿈이나 믿음은 이미 있는 것처럼 증거하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당신 예수 믿습니까? 멀요, 아니요, 그럼 구원 못 받았는 것입니다. 첫날 왔더라도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럼요, 오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는데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를 한평생 다녀도 천당 못 가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왜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형태는 다 가졌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한참 부흥회 다닐 때 충청도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설교하기 전에 앞에 권사님들이 앉아있게, 권사님 오늘 저녁에 죽으시면 천당 갑니까? 권사님 한 분이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면 천당 못 갑니다. 지금 알아야 천당을 가는 것이지, 죽어봐야 안다고 하면 천당 못 갔기 때문에 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입으로 부인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사람 결심하면 일어나서 신앙 고백을 따라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일어나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믿어서 의롭게 되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애 가져도 좋지만은 낳아야 어린 생명이지, 낳지 못하면 아직까지 살아서 날지 낳다가 죽을지 알지 못하므로 호적에 등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의롭게 되지만은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목표가 뚜렷한 꿈을 가지고 그 다음 꿈이 나중에 믿음으로 변해서 마음에 믿음이 가득할지라도 입으로 고백해야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입으로 부정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사라는 사라, 여주인으로 이름을 바꾸라 그랬는 것입니다. 그들이 15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 애가 오기 전에는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없는 아기를 있는 여주인같이 여주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15절로 16절에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드필드 박사는 자신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자신에게 넌 틀렸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면 자괴감을 줄 때 우리는 실제로 가진 능력의 30%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넌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도 하는데 너라고 못해? 자신감을 가질 때는 우리가 가진 능력의 150%까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인데
난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하면 자기가 가진 능력의 30%밖에 발휘 못합니다. 기도 좀 하세요. 난 못해요. 구역회회 좀 인도하십시오. 나 못해요. 그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엔 진짜 못하게 되어서 30% 실력밖에 못 나타내는 것입니다. 100% 이상 실력을 나타내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 가면 고속도로에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속도 내고 싶은 대로 내라. 죽으면 네 책임이고 정부 책임은 아니다. 있는 대로 다 달립니다. 벤츠가 300km를 달리게 만들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50km밖에 못 달립니다. 겁이 나서. 혹은 100km, 150km, 200km, 250km 정도 달리다가 겁이 나서 움츠려서 더 이상 악셀레터를 밟지 못합니다. 그러나 차는 300km 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겁이 나서 그보다 못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을 때 300km 달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므로 50km밖에 못 달려요. 혹은 100km밖에 못 달려요. 자기의 능력 끝 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의 능력의 150%를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에다가 플러스 50%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소원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 수능시험에 잘 응할 수도 없고 취직시험에 합격도 안 되고 장사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뜨거운 소원과 목표 있는 꿈을 확실히 가지고 그리고 기도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글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절로 드러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나는 이 말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는 6.25 사변 이후라 모든 사람이 가난했지 않습니까? 사전 한 권 사볼 수가 없고 책을 사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영어책을 손에 넣으면 한 페이지를 100번을 소리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없기 때문에 단어를 찾아 나와도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저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영어 글자밖에 안 보였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선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 독서 100편의 이 자연이라는 말대로 많이 읽어서 자연적으로 알리게 해야 되겠다고 한 페이지마다 100번씩 읽었습니다. 1, 2, 3, 4, 5, 6, 7, 8, 90을 100번을 해놓고 한번 읽고 동배에 함치고 한번 읽고 동배에 큰 소리로 100번을 읽으면 마음에 똑딱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대로 알려져요. 그 뜻이 무엇인 것을 자연적으로 알려져요. 오늘날 제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영어책을 한 권에 100번씩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속에 박힌 것입니다. 입으로 자꾸 고백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으로 소리를 내면 이루어져요. 아메리카 인디안 사이에서는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10,000번 외우고 난 다음 병이 나은 간증도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10,000번 외운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10,000번을 외우고 난 다음 불치의 암에서 고침받은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에밀 쿠에 박사는 반복적인 말의 효과를 통해 자기 혁신 분야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가 한 일은 환자들에게 나는 매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점점 나아진다. 자꾸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점점 약해진다. 점점 늙어진다. 점점 죽어간다. 그러지 말고 나는 점점 좋아진다. 점점 나아진다. 점점 건강해진다. 그렇게 말을 반복하게 시킨 적 단순한 방법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자기 혁신을 이루는데 놀라운 효과를 거두은 것입니다. 많은 병이 고침받고 사람의 인격이 변해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는 나이 늙어서도 피부가 아주 매끈매끈하고 고왔고 젊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롱펠로 선생님, 나이가 많으신데 어떻게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젊은이 같고 얼굴도 젊은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웃으면서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아주 늙은 사과나무지요. 그러나 언제나 봄이 되면 sak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아무리 내가 늙어도 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힘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매일같이 말합니다. 나는 조금씩 젊어진다. 조금씩 나아진다. 조금씩 힘을 얻는다. 자꾸 그렇게 내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금씩 젊어지는 기운을 가지고서 늙어져 가면 삽니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십시오. 겨울을 다보고 나는 못났네. 아유, 못났는데 늙으니까 주름살까지 지니까 이게 형편없구나. 그러지 말고 나날이 좋아지네. 조금씩 예뻐지네. 그러면 곱게 늙어요. 흠상궂게 늙지 아니하고. 오늘 설교는 제가 저보고 한 말인 것입니다. 자꾸 쉽게,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등이 굽어져서 걸음도 잘 안 걸어져,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대로 되는데, 그래 집에 가서는 또 고칩니다. 아니야, 나는 젊었어. 나는 아직 팔팔해. 나는 장골이야. 나는 힘차다. 그렇게 자꾸 스스로를 타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믿어도 입술에 고백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놨습니다. 우리의 꿈이나 믿음을 이미 있는 것처럼 증거하는 입술의 고백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생활화하려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과 꿈, 기도와 마음의 실상인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첫째로 뜨거운 소원을 갖자. 둘째로 구체적인 꿈을 갖자. 셋째로 마음의 평안과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믿음이 오고 평안이 오면, 넷째로 믿음이 오고 평안이 오면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고백하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고백하자. 그러면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내일을 창조할 수 있고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영광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소원과 목표 있는 꿈과 기도와 믿음과 평안과 입술의 고백만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내일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운명에 내어 맡기는데 운명은 바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마음속에 심지 않으면 잡초가 나고 광야가 되지만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소원과 확실한 목표 있는 꿈과 믿음을 심어놓고 입술로 고백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